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화면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개를 들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구원이 있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불려진 바디메오라는 것도 아마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별명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 디메오르는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요. 또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많은 시간이 아마 흘렀을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아마 일부러 여리고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나갈 때입니다. 여리고에서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분명히 나가실 때 이 길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7절을 보면 그 느낌이 와요. 나사렛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은 크게 불러요. 도대체 이 바디메오는 뭐 때문에 그랬죠? 51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눈 한 번 떠봤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한번 봤어. 나무가 있고 새가 있는데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었고 얼굴 한번 봤으며 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왜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3일 동안 지나가지 않았었더라면 3일 동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누구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11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베다니에 이르렀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 여리고를 떠나간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마지막 발걸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에게는 마지막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 우리가 기회가 항상 있고 매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나가 버린 것을 가지고 후회하고 후회할 때가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마지막 나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아 구원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은혜 받자, 지금 예수님 만나자라는 이 마음을 늘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죠?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스핑크스라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있는데,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핑크스를 딱 만나면 수수께끼를 해요.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스핑크스가 그를 팍 때려서 죽이는데 그가 질문을 해요. 있긴 있는데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게 뭐냐? 있긴 있는데 없어요. 그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게 바로 뭐죠?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만 살기 때문에. 내일 또 주님 만날 수 있다. 내일 또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그 시편의 기사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소리 지릅니다. 크게 정말로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고 이번에 해결받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은요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라고 인사는 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바램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확신의 마음. 어떤 마음? 확신의 마음. 주님 만나면 분명히 해결된다는 마음.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48절입니다. 48절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같이 합시다. 신앙에는 반드시 방해물이 있다. 우리의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길에도 방해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걸,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 게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내가 복 받는 거고 내가 은혜 받는 걸 누가 최고 싫어해요? 마귀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배 아파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귀다 불나고 얼굴이 시뻘겋고 이가 막 뻐드렁니가 나와서 그렇게 다가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 집에 너를 방해하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나하고 가장 친할 것 같은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순간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요.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툭툭 건드려요. 오늘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 했던 사람들 중에 12제자가 속해 있을까요? 안 속해 있을까요? 다른 데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는 길 막지 말라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방해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같이 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좋은 쪽에서 생각해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내가 특별히 마음을 먹고, 그죠? 생각을 가다듬어서, 아, 그래,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라고 특별히 마음 먹지 않고는 그냥 불쑥 하는 말, 순간순간 하는 생각은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누구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바디메오를 방해했던 사람들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생각 않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이었고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진 거예요? 죄진 거 아니에요? 죄진 거 아니에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말한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성도들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오해부터 하면 안 돼요. 오해부터 하면 누구 손해냐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오해부터 해서 당신은 왜 나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이제 누구만 손해냐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시끄럽다, 잠잠하다 할 때 더욱 자기의 목소리를 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해하고 왜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장애물이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사탄 마귀가 툭 건드려서 일을 방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예전에 어떤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데이트하는 남자 여자, 성원이는 잘 들어야 돼. 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나원이랑 데이트하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그 남자가 정신 바짝 차리자 라고 말을 해요. 정신 바짝 차리자. 왜냐하면 여자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도 정답이 안 나오니까 여자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 옷이 예뻐 안 예뻐 그러면 이제 특히 나 오늘 살찐 것 같지? 그 질문에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사탄이 툭 넣어준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거룩한 일에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아침마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탄이 탁 건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래요. 더 불렀다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요청을 했다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찬양 한 곡 속에서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리는 것, 예배가 습관이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한순간 한순간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9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멈췄어요. 예수님 머물러 섰어요. 지나가다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집중하셔요. 그 말은 곧 나와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바라보며 멈춰 서게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이면, 하나님이면 분명히 응답하시리라는 확신,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멈춰 세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이 내게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주님을 멈춰섰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와, 뭐 원해? 뭘 원하냐? 그랬더니요. 자,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미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볼 때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찾았는데요, 막상 예수님이 너 뭐 해줄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분명한 기도처럼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한 한 가지를 가지고 간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정리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한 내 기도 제목이, 분명한 주님을 만났을 때 대답할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즉시 그걸 해결해 줍니다. 50일들에 곧 보게 돼요. 즉시 보게 돼요.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해준 것보다는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은혜 주실 분이 없다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게 응답하실 분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수많은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응답받고 해결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이시오 나의 문제 해결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난 일에게 보이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도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주님만이 해결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